10년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고 동북부 지역에 특별히 후쿠시마 지역에 쓰나미가 큰 타격을 입히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또 방사능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 또 일본에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를 한번 지어놓으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핵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륙 주체이겠지만 어쨌든 일본 정부가 작년 8월 달부터 핵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요. 특별히 전 세계 국가들이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반대했지만 끝내 일본 정부가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바다는 일본만의 바다가 아니라 전 세계의 바다가 이어져 있어서 저 후유증이, 저 핵폐수의 위험성이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일본과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의 바다는 더 위험하고요. 저 핵폐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그 독극물이기 때문에 저것을 맞이하는 국가들에서는 정말 큰 위험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일 먼저 나서서 우리나라 정부가 항의하고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핵 오염수가 보통 우리나라 해안까지 도달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방류를 시작했으니까 지금쯤 이제 빠르면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잡은 이제 해산물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때 저 핵 오염수의 폐수에 오염된 것들이 올라오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을 정부가 나서서 전 국민을 상대로 운동을 하고 이거 대처를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정부가 아무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남 시민들이 나서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 중등, 고등학교의 급식에 대해서만은 검수를 하자. 지금까지 방사능 검사는 핵폐수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기 이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저 핵 오염수가 우리나라 앞바다까지 왔으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검사하자라는 운동을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 교회도 벌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서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꽤 모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명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 시민의 18세 이상 시민의 1%, 한 8,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서명을 받기 위해서 여러 시민단체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1000명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1000명이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1000명까지 좀 다 늘렸으면 좋겠고 열심히 서명하시고 이웃 교회 또 어린이집 학부모들 또 신협 생협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인적 자원과 기관을 동원해서 이 운동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시의원들이 발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몇 사람의 운동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발의하면 전체 시민들이 직접 이 문제의 주체가 되고 운동을 통해서 새로 각성하게 되고 이 문제는 시민 의식 활성화로 이어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 중요한 일에 지금 우리 교회가 한 중요 주체자로 참여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서명하셨죠? 예. 한 사람만 서명한 곳을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가셔서 동네 사람들, 동창들, 개모임 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한 3장 이상씩 받아와야 돼. 그래야만 이것이 1000명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우리가 1000명 이상을 해야만 8000명 정도를 모아서 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로 상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운동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 선교가 중심이 돼서 이 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근데 그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새롭게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 딱 초점이 있는 겁니다. 1년 주기는 바로 여기에 모든 사이클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과 부활을 그냥 맞이하면 안 되고 준비를 하자는 거죠. 소중한 거, 뜻깊은 거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삶으로 사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요, 옛날 서양 사람들은 고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했습니다. 금식은 힘들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 때로 한 끼씩 금식하는 운동도 했습니다. 밥을 굶는다는 거는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그 고난의 동참함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더 느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굶기는 어렵고요. 그 대신 이번 올해는 전 기독교인들이 탄소 금식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처음 시작을 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여러 주제,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을 줄이고 우리가 그것을 감축함으로써 지구의 생명체를 살리자, 지구를, 죽어가는 지구를 부활시키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TV와 디지털을 금식 운동을 했고요.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은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을 줄이는 운동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와 생활 습관 때문에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탄소 발생이 멈추지 않고 있고, 기후가 1.5도 이상 올라가고 있고, 지구온난화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번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플라스틱, 또 지난주간 했던 TV, 디지털 이런 탄소 금식 운동도 지속하면서 플러스 플라스틱과 비닐류를 줄여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선교의 활동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다 제자예요. 그 제자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고 제자로 나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가 된다는 게 참 어렵구나, 예수님의 요구사항이 참 어쩌면 가혹하구나, 참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 초청하시는 길이 꽃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시밭길이고 엉겅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흐릿한 자세를 가지고는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을 해야 되고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한 사람에게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이 차갑게 응대를 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한 데서 자야 되고 굶어야 되고 모욕당해야 되고 매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각오, 결단, 그것이 있지 않으면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제 집을 떠나면 다시 언제 집에 올지 모르는데 마지막 가족들하고 굿바이,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죽은 사람들이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당장 나를 따라와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 나선다는 것은 그만큼 분명한 자기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적인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요, 자기 욕심이나 욕망은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인된 삶을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절박하고 신속하고 급박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에서 빠져서는 안 될 십자가의 복음이 자꾸 약화되고 있어요.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 영광, 번영 이런 쪽에 자꾸 무게 중심을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고난과 십자가라는 한 축, 그리고 이 고난과 십자가 머물지 않고 죽음을 이긴 부활이라는 한 축, 이 두 기둥이 두 바퀴로 가야 돼요. 너무 고난만 강조하면 또 패배주의에 빠져요. 거기에 희망과 부활과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너무 생명과 부활만 따지면 십자가가 거세돼 버려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축으로 움직여질 수 있을 때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오늘날 특히 부유한 나라의 신앙은 자꾸만 십자가는, 고난은 약화시키고 부활과 번영은 더 증대시키려는 경향성을 가져요. 이것을 우리가 맞서서 싸워 이겨나가야 돼요.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성 프란시스의 그림을 실었습니다. 수르바란이라는 17세기 스페인 화가가 성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초상화로 그렸어요. 깜깜한 밤이죠. 어두운 공간입니다. 아무도 없고요, 그 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공동체를 중요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1대1로 서는 겁니다. 정말 내 영혼, 내 삶,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해체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프란시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꾸밀 것도 없고요, 거짓할 것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캄캄한 공간에서. 그의 얼굴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향해져 있습니다. 약간 입을 벌렸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그의 뜬 눈은 반쯤 이상 하늘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인 겁니다. 그의 얼굴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데 그의 오른쪽 팔뚝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의 팔뚝이에요. 근데 그의 팔뚝이 다 옷이 그냥 너덜너덜하죠. 새 옷인데 찢어지거나 트어진 것이 아니라 하도 옷을 그냥 오래 저거만 입어가지고 닳고 닳아서 해진 옷이에요. 저게 기독교인의 사는 방법이에요. 가난을 스스로 선취해 가는 것, 스스로 가난과 아픔을 선택해 가는 삶, 이것이 기독교인이 사는 방법이라고 이 화가가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프란시스는 그의 손에 해골을 들고 있죠. 죽음입니다. 그는 내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명하신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 모양, 그 마음의 결단을 자기 해골을 들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그냥 한 번 해본 결단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건 아주 굳건한 결이라고 하는 것을 손을 꽉 쥐어서
이 결심이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프란시스는 13세기에 프란시스 수도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교황권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가 12세기, 13세기예요. 그때는 교황이 모든 황제들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었고 모든 권력과 부를 양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세속군주인 황제는 달에 비유할 정도로 교황권이, 교회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청빈, 가난, 순수함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수도회를 만들었고 교황권의 부패를 대체할 수 있는 신선한 공기를 유럽 교인들에게 불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도회는 상징색으로 갈색을 선택을 했고 세 개의 매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의 매듭은 가난, 순결, 순종이라는 신앙의 자세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그림을 17세기 화가가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 제자의 모습으로 회귀해야 돼요. 이 제자의 정말 순수하고 가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의, 이런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설 때만 우리는 정말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19년도에 로마에 갔다가 아시시를 방문했는데 아시시가 굉장히 멋있는 도시예요. 프란치스코 성당이 있고 그 지역 자체가 앞에 탁 트여있는 벌판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시면 한번 꼭 보면 좋겠습니다. 영성의 고향,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 개인의 삶과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교회가 이 방향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교육주일로 지키고 있고 또 장학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한 20,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신학교의 경쟁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좋은 신학대학은 막 3대1, 4대1 가고요. 재수하는 사람 삼수에서 막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고 인류대학에 들어간 걸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20년대 지금은 신학교가 몇 년 전부터 다 미달이에요. 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신학생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2만 불, 특별히 3만 불 시대가 되면 개인 소득이 절박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쉬운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종교를 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3만 불의 저주, 3만 불의 함정이에요. 이제까지 다른 나라를 쭉 보니까 그런 현상이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잘 오지도 않고 종교에 별로 관심도 없게 되고 온 사람들도 십자가는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난한 것이고요,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고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걸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운명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점점 확산되어지면서 목회자의 길도 점점 선택을 안 하게 되고 앞으로 한 10년, 20년 되면 이제 교회마다 목회자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위기가 닥쳐온다는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기독교가 뭐 1000만 기독교다, 숫자로 꼭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뻥튀기 해서 1000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 850만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줄어가지고요,
저 통계는 2, 3년 전 통계인데 한 700만 대까지 왔는데 지금 2020년, 23년도쯤에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57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가면은 한 30년 후에는 기독교가 200만 명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추세로 이대로 가면은 우리 기장교단도 제가 2008년도에 총회에 있을 때 35만 명, 34만 몇천 명인데 그냥 35만 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작년 총회 통계가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매년 10,000명씩 줄었다는 거예요. 10,000명씩 줄었다는 것은 100명 정도 교회가 1년에 100개씩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위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10,000명씩 줄어드는 교회의 급감 현상이, 이 추세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럼 진짜 15만, 10만까지 막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반전의 계기, 적어도 더 이상 이렇게 급감하는 현상을 멈출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고, 위기를 겪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목사의 문제예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교회의 대표인 목사가 교인의 대표인 장로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하나님의 선교의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구조예요. 목사가 다 책임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도 결국은 좋은 목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중요한 책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빠지지 말아야 할 책임이 좋은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이걸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교회의 책임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따를 수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제가 시골교회 기장교회 다녔는데 우리 시골교회도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예요. 시골에 있는, 천안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불과 한 7, 8년 되는 사이에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목회자 부인 사모가 20명 정도가 나왔어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20명 정도가 나왔어요. 작은 교회인데도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 부인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이 20명 정도가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가 작년에 50주년을 했습니다.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배출한 목회자가 딱 한 사람이에요. 이열아 목사님 한 사람이에요. 이열아 목사 신학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50년 동안 또 한 명 나오면 되는 건가요? 뭔가 우리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50년 정도 되면 적어도 한 10명 정도 우리 교인 중에서 목회자가 나와야 돼.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5년에 한 명 정도는 나와야 돼. 지금 고등학생 중에서 한 명 정도 신학교 가야 되고요. 지금 중학생 정도에서 또 한 명 준비해야 되고, 지금 초등학생 중에서 또 한 명 준비해.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어렵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제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관심하고, 정말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그런 일꾼들 우리가 찾아내서 신학교를 보내고 거기서 목회자로서 교육을 받고 우리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서 양성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신학생이 되게 소중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 군데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지금 다 위기예요. 우리 교단은 한신대학교가 이제 그 신학생을 키우는 신학교입니다. 한신대학교, 또 감리교는 감리교의 신학대학교, 또 예장통합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뭐 이런 또 일반 기관으로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데가 다 신학과가 이런 데가 크게 막 뭉쳐서 진보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진보적인 신학이 되게 어려워요. 이제까지 어렸을 때 배웠던 보수적인 신학, 또 문자적인 신학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학의 체계를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면 막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고, 저도 몇 번이나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어왔던 게 다 무너지니까. 근데 이제 4학년쯤 되면은 새로운 신학적인 이론들이 내 안에 정리가 되면서 아, 이게 옳은 것이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까지 끊이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신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지원해야 되고요, 교회가 격려해야 되고, 교회가 기도하면서 신학생을 잘 키워내야 돼. 그 사람들이 커서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1년에 한 번 신학교육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전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원하자. 특별히 작년부터 신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주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저희 때는 그 알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다 가난했어. 몇 사람 빼놓고는 다 가난했어. 그 중에서 참 드물게 알바하는 사람, 뭐 시신, 죽은 사람들 시신 닦는 그런 알바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알바할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다 굶고 그냥 라면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신학생들 많이 가난해요. 그런 신학생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저도 학비 걱정 안 하고는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신학교육주일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장학주일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 정말 청년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와 사회에 나가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장학금만 만들어주고,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교회의 추세는 어떻게 될까? 정말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함께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정말 건강하고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예수 믿는 것,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그 앞에 반드시 십자가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독하고 힘들지만 이 일은 서로 우리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줌으로써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우리 청년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부활의 영광만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고난의 길에 기꺼이 굳은 결의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큰 위기입니다. 우리 기장교단이 더 큰 위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 목회자가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좋은 목회자를 저희가 양성하고 또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젊은 세대가 마음껏 공부해서 이 사회를 주님의 뜻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좋은 청년 제목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